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서운 산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섬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세상 사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봐도 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역사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운명이 되지 않고 결국은 구원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구원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의 운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날, 나라는 존재를 심판 아래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운명은 나에게 달린 것인 걸까요? 하나님께 달린 것일 걸까요? 만약 내 운명이 나에게 달린 거라면 내가 모든 시간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공부를 하고 선을 행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나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결코 의인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즉 나의 운명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송축 드리는 것입니다. 멸망에 서 있던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제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저희 초중등부에서 이 1, 2절을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제목을 제가 작은 타이틀을 예수님의 프로필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프로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자랑과 업적이 적힌 것이 프로필이고 자소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자인지 먼저 우리에게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왕의 후손이 아니라 이새를 통하여, 다윗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자,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지 않는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요, 울창한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배임을 당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그루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어떠한 생명을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보다 강하고 화려하고 한 번 봐도 인상이 딱 남을 만한 존재를 보내주리라 여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십니다. 아무 힘도 없고 세상에 권력도 없고 생명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곳을 통하여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답이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절 말미에 결실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거나 화려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겠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 답이 없는 자,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실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곧 그 성육신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희망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실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르하흐, 호흡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호흡으로 삼는 분이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귀에 들린다고 하여서 그것을 사실대로 믿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성실로 그 자녀를, 그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6절 이하에는 그것이 확장되어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참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창조 이후 에덴 동산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화롭게 다툼과 분쟁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전혀 조화되지 못할 것 같은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과 염소 새끼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악을 꺾을 필요도 분노할 이유도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손을 잡는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맡은 사명은 이스라엘이 귀를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희망이 없어지게 하라, 도망갈 데가 없게 하라는 것이 이사야가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심판을, 그 멸망을 구원과 잇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장 10장에서 분명한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분명한 종말로 끝내지 않으시고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그 심판이 구원으로 이어지게 끌고 가고 결국에는 우리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을 치고 어린 염소와 사자가 함께 풀을 뜯는 그런 나라, 그렇게 다 끌어안는 우주적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상함도 파괴도 없는 그 때를 꿈꿉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강한 자라면 이 세상을 꿈꿀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약한 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꿈꾸겠지만 강한 자로서는 그 강함, 자신이 누리는 권력들을 놓치고 싶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의를 쌓아서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포장을 입혀서 우리는 있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우리의 신앙을 나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내가 미워하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두신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까지 우리와 함께 묶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는 자들조차도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가 권력 다툼으로 잘못 간 경우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참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하나로 묶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나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가 묶여 있음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은 나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기쁜 소식인 것이 아니라 그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내 이해 밖에 있는 때로는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더 우월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가 어느 경우,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 아래 모든 인생과 정황을 끌어안으신 것 같이 심판으로도 우리를 구원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심판도, 어떤 전쟁도, 어떤 상황도,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기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받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일하신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온 인류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담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의 그 자리가 내가 함께 연장선에 서 있음을 아셔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의 자리인 것을 알아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히 담당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때를 이루시는 것이 지금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출발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시대 우리 믿는 자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진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희망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심판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의 사실이 그저
믿고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연장선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리하여 그 기쁜 소식이 내게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 인생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육신의 연장선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의 권위, 그 명예를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더 잘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오신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이 성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모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고백하지 못한 채, 외면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죄인 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 복된 소식이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그 인생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시간인 것을 알아 다시 한번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주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